에서와 야곱이 드디어 태어났습니다. 동생이 형의 발목을 잡고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그 어린 아기가 그런 힘이 있었는지 형의 발목을 잡고 태어났는데, 태중에서도 그렇게 싸웠던 두 형제가 성장하면서도 계속해서 싸우는 겁니다. 그 두 형제의 끊임없는 그 싸움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장면이 오늘 팥죽을 먹고 장자권을 넘기는 이 장면 속에도 상징적으로 그대로 녹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에서는 들사람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들사람이란 말은 사냥꾼이 되었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 에서라고 하는 이 친구는 굉장히 남성적이고 굉장히 활동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얻으려는 방편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사냥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효율적이지를 않아요. 사냥할 때마다 음식을 얻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얻으면 먹는 거고 짐승을 잡지 못하면 그냥 굶어야 되니까 이게 별로 효율적이지를 않는 것이죠. 그래서 수렵 생활을 하던 이 인류가 왜 농경 시대로 접어들었습니까? 농사 짓는 게 효율적이거든요. 특별한 자연재해가 없는 한 심으면 거두니까, 곡식을 거두기 때문에 효율성이 있으니까 농사로 다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냥은 그렇게 힘든 거예요. 하루 만에 되는 것도 아니고 며칠 동안 들판을 다니면서 기다려야 겨우 이제 짐승을 사냥하고 음식을 먹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힘든 건데, 에서가 이 사냥에 실패합니다. 며칠 동안 그렇게 죽으라고 고생을 했는데 짐승을 얻지 못하고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피곤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지만 피곤한 정도가 아니에요. 거의 죽을 지경이 된 그런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동생이 죽을 쓰고 있는 겁니다. 붉은 죽을 쓰고 있는 것을 보니까 그냥 배고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런 때가 위험한 때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여러분, 배고플 때는 장을 보지 말라 그러잖아요. 배가 고파서 장을 보면 이 분명히 과소비를 하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리고 저녁 때는 의자를 사지 말라 그러잖아요. 저녁 때는 체형이 변형이 돼가지고 저녁에 사는 의자는 낮에는 안 맞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체형에 맞는 의자를 사려면 저녁에 가면 안 됩니다. 에서가 오늘 이런 상태에서는 야곱과 거래를 하면 안 되는데 뭐 어떡합니까? 죽이 없으면 이게 죽게 생겼으니까 야곱에게 죽을 좀 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죽으라고 싸웠던 형제인데 야곱이 순순하게 그 죽을 주겠습니까? 장자권을 나에게 넘기라, 그렇게 거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야곱과 에서의 두 형제의 대화를 가만히 살펴보면 재미있는 건 죄다 명령형이에요. 두 사람의 대화가 뭐 부탁합니다, 뭐 제발이라는 그런 말이 없어요. 다 명령질입니다. 그만큼 둘 사이가 좋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이가 좋으려면 고운 말도 하고 서로 부탁도 하고 애정 어린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두 형제지간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서로 명령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싸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살벌한 대화 속에서 저는 납득하지 못하는 게, 에서가 순순하게 그 야곱의 제의를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참 처음에는 이해를 잘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 서로 죽이려고 했던 그런 형제고 지금도 앙숙 그런 사이인데 이 야곱의 그 거래 제의를 순순하게 받아들였다. 이건 좀 뭔가 깊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단순하게 이제 뒤에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짐작하는 바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말은 맞는 말이죠. 물론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으니까 넘긴 거는 맞는데,
그러나 이 에서의 지금 이 야곱의 제의를 받아들이는 그 마음속에는 뭔가 또 다른 생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드러나지 않는 그런 깊은 생각이 에서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캐치를 해내어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본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려면 이 당시 고대 가나안의 풍속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진공 상태에서 산 건 아니거든요. 다 시대적이고 역사적이고 이런 지리적인 배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고대 가나안 지역의 그런 풍습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대 가나안에서 이 장자권의 이동이라고 하는 건 현실적으로 이 아버지의 축복으로 공식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들끼리 장자의 명분을 주고받아도 그건 명분만 얻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이 장자가 받게 되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통로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아버지가 공식적으로 축복하는 그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명분뿐만 아니라 실리까지도 다 챙길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형제지간에 그렇게 장자의 명분을 받아도 아버지가 그걸 인정하지 않고 축복해 주지 않으면 그냥 그거는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장자의 명분만 받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장자가 받게 되는 재산이나 권리는 받지를 못하는 그런 결과가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에서의 이 속마음이 드러나거든요. 이 야곱의 그 제의를 받아들인 에서의 속마음이 어디서 드러나냐 하면 나중에 창세기 27장 36절에 보면 우리가 에서의 그 마음을 이해를 하게 됩니다. 27장 36절에 보시면 에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뭘 보게 됩니까? 장자의 명분과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에서는 다르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팥죽을 얻어먹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넘겼을 때에는 장자의 명분만 넘긴 것이지 장자가 실제적으로 받게 되는 재산이나 특권을 넘긴 건 아니었다라는 거죠. 에서의 그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느냐? 야, 지금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까진 뭐 장자의 명분이냐? 내가 너한테 못 주겠느냐? 그러면서 속마음으로는 어차피 아버지의 축복이 있어야 그 실질적인 복이 임하게 되니까 너는 장자의 명분을 가져라. 그러나 아버지에게 내가 나중에 축복을 받으면 실질적인 복은 내가 가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넘기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장자의 명분만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실질적인 복은 자기 것이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고민하지 않고 야곱의 제의를 받아들이고 맹세까지 하면서 죽을 얻어먹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당시의 그 사회에서도 흔한 것은 아니지만 장자가 바뀌는 일이 곧잘 일어나기는 했습니다. 성경 바깥의 자료를 보면 15세기에 주전 15세기에 발견된 누지 문서에도 보면 이 장자가 바뀌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 안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중요한 모티브 중에 뭐가 있냐 하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불임 주제가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임신하지 못하는 그런 주제가 나오고 또 한 가지는
이 권력이 장자에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차자가 권력을 계승하는 주제가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루벤이 야곱의 장자였지만 장자의 복을 받지를 못했어요. 어떤 성적으로 불량한 것 때문에 루벤이 장자였지만 장자의 복을 이어받지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도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그 맞이가 아니었잖아요. 막내 아들이었는데도 그가 나중에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자가 아니었어요. 권력 서열에서는 뭐 제외된 그런 아들이었지만은 장자에게 그 복이 이어진 게 아니라 차자나 다른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 주제가 반복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당시의 그 사회적인 상황에서도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동생에게 넘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뭐 잘못된 일이 아니라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에요. 그러나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넘긴 후에 에서가 실제적인 복은 내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만 넘기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공식적으로 받아가지고 그 알맹이로 주어지는 모든 특권을 자기가 얻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홀라당 다 그 복까지 다 받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너한테 줄 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명분만 받은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축복을 훔쳐가지고 장자가 받을 모든 축복이나 권리나 재산을 야곱이 싹 다 가져가 버리니까 에서는 받을 게 없게 됐다. 너한테 줄 복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장자가 되면 어떤 복을 받을까요? 그 당시에 장자가 되면 다른 아들들보다는 재산을 2배를 더 받습니다. 그 갑절의 영감이라는 그 말도 장자를 의미하는 거죠. 다른 아들보다 2배를 더 받는다라는 걸 의미하잖아요. 장자가 되면 재산도 2배로 받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모든 대소사를 주관하고 처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장자에게 주어져요. 그리고 가정의 모든 인사권을 누가 잡느냐? 장자가 잡게 되는 거예요. 장자권이라는 게 그렇게 대단한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그러나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언약의 축복을 받고 그 언약을 이어갈 자격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장자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장자에게.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언약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장자의 복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문제는 애초에 이 에서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런 영적인 면에 있어서의 장자의 중요권을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데 그의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영적인 데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장자가 물려받는 재산, 그냥 가나안 땅에서 잘 사는 것,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지 어떤 언약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면에서는 전혀 에서는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걸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그의 직업이 뭐라 그랬어요? 사냥꾼이다 그랬어요. 사냥꾼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굉장히 멸시받고 천대받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기에 적합하지 않는 그런 직업이 사냥꾼인데 에서는 그 길로 갑니다. 가업은 목축이잖아요. 그러나 사냥꾼으로 직업을 선택을 하고 나중에 또 결혼을 누구랑 합니까? 가나안의 헷 족속의 딸과 결혼해요. 이게 두고두고 이삭과 리브가의 두통거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받기 위해서는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면 안 되는데 에서는 뭐 결혼도 해버리지요. 직업도 사냥꾼으로 가버리지요. 전혀 영적인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길로 갔던 사람이 바로 이 에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잘 사는 게 좋습니다. 잘 사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고생하는 것보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풍족하게
살고 싶죠. 그러나 문제는 잘 살되 하나님과 함께 잘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건 오히려 그 사람에게 저주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 동생이 어떻게 해서 그 장자의 명분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았을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서가 들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야곱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조용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조용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야곱을 보면서 우리가 받게 되는 인상이 뭡니까? 야곱은 굉장히 야같다. 아주 꼼수를 잘 쓴다. 아주 술수에 능하다. 그런 선입견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잘 보면 과연 야곱이 그렇게 부정적인 모습만 있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조용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 히브리어로 탐이라 그러는데, 이 탐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학자들이 아랍어에서 의미를 빌려와 가지고 조용한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조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야곱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야곱을 잘못 이해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조용하다, 조용한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연상을 합니까? 집안에만 있는 사람, 아니면 온순한 사람, 아니면 유약한 사람, 연약한 사람, 샤이한 사람, 수줍음을 타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조용한 사람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히브리어 탐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조용한이라고 하는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이 탐이라고 하는 말을 제대로 번역하면 무엇으로 우리말로 번역할 수 있냐 하면 온전한, 흠이 없는 그런 뜻이에요. 조용한 게 아니에요. 온전하다, 흠이 없다 그런 뜻이지 조용한 성격은 절대로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야곱을 조용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투정심이 강합니다. 뱃속에서부터 형의 발목을 치기 싫어가지고 형의 발목을 부여잡고 나온 그런 아이예요. 그리고 자기가 소유하기를 원하고 쟁취하기를 원하는 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끈기 있게 쟁취하고야 마는 사람이 야곱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람을 조용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절대로 그는 조용한 사람이 아니에요. 온전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하다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 구약 성경에서 온전하다는 말은 성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성품이 좋다, 성품이 완벽하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노아를 보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노아는 의인이었고 당대에 완전한 사람이었다 그러잖아요. 노아도 완전했다, 온전했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결점이 없다 그런 말입니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성품이 완벽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노아가 온전했다는 말은 하나님과 언약과 관련해서 온전했다 그 말이지, 성품이 온전했다 그 말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품이 부족해도, 좀 술수를 써도, 좀 야가도 그래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성경은 온전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야곱은 에서와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은 주로 장막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에서는 막 들로 돌아다니고 이래가지고
이 집안의 면면이 흐르는 그 전통을 잘 몰랐어요. 몸에 익히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야곱은 이 아브라함의 집안의 면면이 흐르고 있는 그 영적인 흐름을 야곱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의 중요성을 형 에서보다는 훨씬 더 잘 알고 그것을 소중히 여겼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이후의 행동을 보면 야곱이 얼마나 이 언약을 소중히 생각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의 복을 훔친 다음에 그가 바단 아람으로 도망간 것도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장자의 권한을 가지려고 했던 이유도 단순히 아버지의 재산을 욕심을 내었다든지 집안의 가장에 대해서 모든 전권을 휘두르고 싶은 욕심이 있어가지고 장자권을 욕심내었다,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야곱이 장자의 그 복을 받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집안에서 다 버려두고 도망가잖아요. 그가 실제적으로 장자의 복을 받은 게 없어요. 이삭의 재산을 물려받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야곱이 나중에 재산을 불린 건 자기 힘으로 늘린 거지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은 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장자의 복을 받아서 도망자로 살게 되고 고생길로 들어가게 된 것이지 장자의 그 복을 받아가지고 야곱에게 유익이 된 건 하나도 없었어요, 실제적으로. 그러나 이 야곱이 그 형 에서의 복을 자기가 뺏었을 때에 앞으로 어떤 일이 다가올 거라는 걸 그가 몰랐을까요? 충분히 짐작을 했겠죠. 에서의 성격이 어떤지 다 아는데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이 만만치 않은 파장을 일으킬 거라고 하는 걸 다 알면서도 왜 그랬을까? 그 모든 것 다 버려두고 도망가야 되는 신세가 될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왜 그랬을까?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장자의 권한이 필요했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복을 바라보면서 장자의 복을 얻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행동이 100% 완벽하다, 그것이 아닙니다.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의 완벽함이 아니라 삶의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동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성품이 개팍할 수도 있고 그런 꾀를 많이 부리고 술수를 부리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언약과 함께 걸어갔다라는, 그 언약 안에서 벗어나지를 않았다라는,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맛있어 보이는 음식과 언약 앞에서 언약을 선택할 수 있는 신앙적인 결단과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야곱에게서 그걸 보신 거예요. 야곱이 흠이 있었지만은 그 수많은 결점들을 다 그것이 상쇄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려고 했던 그 야곱의 강직한 성격,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명확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곱의 길이 아니라 에서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야곱의 길을 가기보다는 에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눈앞에 있는 팥죽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취하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이면서 이 경쟁시대에 남을 짓밟고 우리가 차지하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팥죽이 우리를 영원히 만족시켜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팥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삶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없다면 그건 에서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에서의 길은 얻는 게 없습니다. 영원한 의미에서 없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는 빈손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영광은 들의 꽃과 같아 그랬어요. 화무 11홍이라 그랬습니다. 열을 가는 꽃이 없습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꽃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10일 가는 꽃이 없어요. 며칠 지나면 그 아름다운 꽃이 다 시들어 버리는 것처럼 세상의 영광이 그런 거예요. 젊음도 그렇습니다. 영원하지를 않아요. 우리를 영원히 하게 해줄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창세기 25장 27절로 34절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이 신약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에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데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망령된 자라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KJV 영어 성경에 보면 세속적이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망령된 자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세속적인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도 그런 내용이 들어있잖아요. 오늘 말씀도 그거예요. 팥죽에 너무 매몰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팥죽 한 그릇의 유혹 때문에 영원한 것을 놓쳐버리는 그런 에서의 길이 아니라 지금 비록 좀 성품적으로 흠이 있고 또 연약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흠도 있지만은 그래도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던 그 야곱의 길,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